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이것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상 이 말씀도 우리는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 위에도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면 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육적인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과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까지 되느며 원수가 핍박을 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자가 과연 누가 할 수 있으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여 본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가는 자들이 참 성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힘으로 성도들이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지는 못합니다. 자기의 기분과 감정이 좋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 또 뭔가 기분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기뻐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분이나 감정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생활이나 상황이 구덩이로 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항상 불평합니다. 쉬지 않고 원망합니다. 범사에 컴플레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라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방인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뜻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란과 정력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이방인의 뜻이며 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자들, 또 그쪽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 속한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를 본인들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습성상.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는 위선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I am Christian.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집사요, 나는 장로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참 성도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짓 성도가 있음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비방. 여기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이 비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을 비방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말하면 슬렌더. 그러니까 없는 사실 또는 남을 향해서 막 비웃고 헐뜯습니다. 이걸 비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헐뜯고 조롱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비방을 하느냐? 그것은 성도들이, 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성도들이 이방인들의 행위를 따라 하지 아니하고 참 성도들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에 빠졌던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행하던 모든 이런 악은 예수 믿기 전에 족하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나갔으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죄를 그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의 악을 행함에 성도들이 따라하지 않는 것에 분함을 느낍니다. 이방인들은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사기치며 핍박과 고통을 주는 일에 양심의 화인을 받아 아무렇지 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하는데 자신들의 이런 행위에 크리스찬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비방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조롱받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예를 들면 어느 모임에 갑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자, 어느 모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 자리에 이제 술자리에 모여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그 술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이 그 술을 마십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그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시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교회 집사잖아. 너 교회 장로잖아. 그런데 술 마시니? 조롱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모습을 많이 여러분도 보았을 줄 압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행위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믿음을 지키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권하는 술을 거부할 때에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놀리기도 하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자가 되어서 술도 못하니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은 부끄러운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조롱을 받는 겁니다. 왜?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며 멸시하고 놀려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 당하는 그 조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을 버려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 아닌 조롱을 받고 있는지.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하는 일에 크리스천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 나는 거짓을 말하는데 왜 크리스천은 거짓을 말하지 않지? 나는 남을 속이는데 왜 크리스천들은 남을 속이지 않지? 나는 쾌락을 누리고, 나는 간음을 하고, 나는 음란하고, 나는 방탕하는데 왜 크리스천들은 방탕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는 즐겁게 젊음을 즐겁게 내가 먹고 마시며 노는데 왜 크리스천들은 왜 먹고 마시며 즐기지 않지?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바보, 저런 멍청이.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그 악을 크리스천들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의 생각을 하고 비방한다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더 세대가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들이 얼마나 더 극성입니까? 동성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처럼 크리스찬들이 동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인권을 얘기하고 권리를 얘기합니다. 다 자기들 좋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그 동성애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죄라고 정죄하는 크리스천을 향해서 동성애자들은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카운스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동성애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라면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족합니다.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갔습니다. 때때로 예전의 삶을 돌아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무엇하고 떠들어댑니까? 내가 예전에 애굽에서 살 때에 종사에도 불구하고 가마솥 곁에 앉아서 고기도 먹고 힘들게 생활을 했어도 고기를 먹고 편했는데 내가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고생을 하느냐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종살이 있을 때는 그래도 물도 마실 수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밥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력이 떨어졌다라고 컴플레인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방탕하게 정말 즐겁게 쾌락을 누리며 정말 인간의 행복스럽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믿음 생활을 하고 보니 재미가 없다. 오히려 더 힘들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창조된 크리스천들은 예전, 과거,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다 지나갔습니다. 다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참 크리스천이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옛사람과 옛 모습, 옛 구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옛 육성의 이런 모든 성품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따라 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악을 행하며 이방인의 뜻들은 쾌락과 즐거움과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데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위로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재림의 때에 의인들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이방인들, 악인들에게는 비참한 날이요, 고통스러운 날이요, 괴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꺼지지 않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인생의 삶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누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100년이 아니라 everlasting, 영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남은 생에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남은 이 마지막 남은 이러한 삶을 육체 가운데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 악을 행하는 삶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바로 참 성도요, 개혁주의의 성도요, 칼빈주의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 악인들의 뜻, 음란과 정력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음에 참 성도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